고통의 목적이 있습니까? 고통의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의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가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선한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사람이 없죠. 오히려 더 적절한 질문이 있다면 왜 악한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이 더 적합한 것 같아요. Why good things happens to bad people like us? 우리 같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 왜 좋은 일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이 오히려 더 적합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선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까? Why do bad things happen to God's people?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오지 성교지 들어가서 그렇게 헌신하고 주를 섬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당하다가 목숨까지 잃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각이 있다면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 라는 질문일 것이에요, 그죠? Life is not fair. That's not fair.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인생은 공평하지 않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죠. 필립 옌스라는 분이 Disappointment with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표현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해요. 인생이 공평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고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났던 이야기를 읽고서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요, 이렇게 사람들을 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필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십자가는 기본적인 전제, 인생은 공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Life is not fair, yet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다고 우리 고백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 처절하게 죄인의 이름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갖고 일하셨어요, 그죠? 우리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일하십니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종합해 짧게 표현한다면 그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통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사실 짧은 구절로 다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최소한 오늘 너무 중요한 원리들을 바울은 우리를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그 목적, 첫 번째는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집중케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본질에 대해 다시 집중케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게 되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쪽인데, 여러분, 거기서 당한 환난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힘 악마죠, 이런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뭐 죽은 목숨과 다름없을 정도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에 겹게 짓눌러서라는 것을 헬라어 찾아보면 to be crushed, 아주 밟아서 으깨진 그런 모습이에요. 힘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밟힌 바 되고 으깨진 바 된, 완전 끼어져 버린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정확하게 고린도후서 서신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사도행전 14장에 루스드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어스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딱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더 복음에 귀 기울이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기적을 보고서 야, 제우스가 다시 살아났다.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막 청합니다. 바울을 에르미스가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격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못을 찢으면서 우리는 사람들이라고 무슨 말이냐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막 그러는 가운데 안디옥과 이그도원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원정까지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를 하는 장면이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군중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지고 결국은요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정확히 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요 아마 죽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죽을 때까지 돌을 맞았던지 아니면 죽었던지.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지금 돌에 맞아 성 밖에 버림받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서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지금 벌써 죽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근데요 바울이 아마 그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먼지를 툭툭 털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이 He got up and went back into the city. 야, 그 도시 안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들어가는 그 열정을 갖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돌에 맞았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마음에 다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돌 맞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죠? 돌에 맞아본 계세요? 돌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돌은요, 막 이렇게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들이거든요. 그런 돌 하나만 맞아도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돌에 맞는다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건강진단을 받을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만약에 받는다면, 암 진단을 받아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생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선생님, 이 병원에 그 카텐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저 액자가요 좀 삐뚤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할 사람은 없죠, 그죠?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붙들고 늘어질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죠? 여러분, 고난이라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저는 이것은 이렇게 얘기해 죄송하지만 인류를 정말 짓흔드는, 정말 C.S. 루이스가 표현했던 것처럼 메가폰 같은 것 같아요. 정말 깨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팬데믹을 지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계시다고 생각이 들어요. 무엇이 중요한가? 정말 삶에 있어서 삶과 죽음 앞에 우리가 마땅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가?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도 고난을 지나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리를 배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주님의 법도를 깨닫게 됐다고 이야기. 무엇이요? 고난을 통과함으로
고난을 지나면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책을 두 권을 썼습니다. 하나는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어요. 1940년에 그가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The Grief Observer라고 하는, 한국말로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1961년에 썼어요. 여러분, 1940년에 쓴 The Problem of Pain이라고 하는 책에 보게 되면요, 아주 냉철한 모습으로 고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죠. 그리고 21년이 지났는데 그 21년 후에 쓴 책을 보게 되면요, 개인적인 고통을 지냈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가 59세, 여러분, 그는 이렇게 뭐 노맨스한 사랑이 별로 이렇게 어트랙티브를 못 느꼈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학자로서, 천재로서 어떻게 보면 옥스퍼드에서 강의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미국에 산 젊은 여성과 여러분, 사실은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게 영화로 해서도 나오기도 했죠. 헐리우드에서 섀도우랜드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 그 작가 한 사람이요, 이 사람은 뭐 이혼녀였고 뭐 이렇게 신앙도 없던 분이세요. 이분을 도와주다가, 이분의 영국의 어떤 시민권을 영국에 살도록 도와주다가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59세.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결혼하자마자 암 진단을 받고서 4년 동안 고생을 하다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이 이 Grief Observer라는 책이거든요. 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깊게 만드는 것도 있고 성장케 하는 것도 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여러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긴다. 그리고 진리의 깃발을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에 꼽는다. 고통은요, 정말 무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가려내도록 베일을 벗기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고난 그러면 딱 떠오르는 구약의 인물은 욥일 거예요, 그죠? 욥도 고난을 당한 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고난이 여러분 축복이었어요, 그죠? 고난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손으로 만질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은 축복이에요, 그죠? 그냥 고난은 고난으로 지나가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내 마음에 쓴뿌리만 남는다면 그거는 고난이 축복이 아니겠죠. 우리가 고난을 지나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냥 죽은 몸이라고 여겼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위함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정말 죽음을 고통하는 것처럼 어려움을 지나는데, 고통을 지나는데, 이렇게 된 것은 뭐라고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여태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나의 경험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무 쓸데기 없구나,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된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다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명확히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직 못하겠더라고요. 병악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한다고요? 거기까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약할 때 강할 수 있을까요? 약할 때 자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강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닷가에 가면 여러분
그 라이프 가드들이 있잖아요. 그 라이프 가드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요 그들이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왜냐하면 잘못 들어가면요 둘 다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라이프 가드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빠지면 들어간다고 해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뭐냐면요 한 방을 먹인다고 합니다. 락다운을 시키는 거예요. 기절시켜서 끌고 나와야죠. 같이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실 때가 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세요. 어쩌면 힘 빠질 때까지 우리 힘 빠질 때 기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오해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방 먹이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여기다가 한 방울 더 먹인다는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락다운 돼야지만이 철저하게 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요 자신만만했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부심과 자만감과 막 나는 할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깨닫게 되죠. 고난을 통해서. 제가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운동했어요. 집에서요. 근데 최근에 피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결과가 나와서 좀 좌절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막 리서치해 보니까 노후의 현상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믹스 필링이 있었습니다. 건강 하나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는 이 영역에서는 자신 있어.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어떤 영역들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그죠? 근데 하나님 그걸 탁 치실 때가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자신 있다고 여기는 이 영역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저에게도 라이프 벌스 가운데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좋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스테이트먼트예요. I'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ve been crucified. 난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삶을 살아가지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부터는 나를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키버스 하나를 선정해서 암송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혹시라고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10절 말씀을 주고 싶어요. 암송, 여러분과 제가 암송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것을 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지금도 건져주시고 계세요.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건져주셨고 건져주시고 계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그분만을 신뢰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왜 의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세요. 지난주에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저와 저 아내에게 굉장히 강한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아내와 함께 읽는 책 가운데서 그런 생각과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너무 감격 가운데 정말 눈물을 훔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우리가 리딤이라고 하죠. 영어로 리딤이라고 하는데 그 리딤을 그냥
제가 그냥 찾아봤어요. 이렇게 이 단어의 뜻을 우리 신약 용어로는 그냥 구속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뜻이 있는가 찾아보니까요, compensate이라고 하는 보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gain이라는 단어와 regain이라는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소프트드링크 같은 거 캔에 보면 캘리포니아 리뎀션 밸류 이렇게 10전 5전 써 있잖아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과 다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오면서 굉장히 제가 이모션해졌어요. 아내랑 이모션해졌어요. 여러분, 삶에 슬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제 삶을 돌아보면서, 목회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꼭 기도를 무시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 젊은 엄마가 저 어린아이를 놓고 이 땅을 떠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성도의 삶을 데려갔어요.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넘어지셨는데 그것이 다시는 선교사님을 뵐 수 없는 시간이 될지는 몰랐어요. 정말 저에게는요, 어떤 트라우마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정말 형제들이 기도했는데 저 사람이 젊은 나이에 이 땅을 떠나는 모습,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그런 순간들,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소망이 찾아온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리딤하실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보상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다시 얻게 될 거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주님이 절대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이 땅에서 답을 못 얻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남몰래 오해받고 억울함을 받고 수많은 일들, 여러분 주를 위해서 행한 것도 있고 정말 욕도 먹기도 하고 땀을 흘리기도 하고 많은 게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리딤하실 거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소망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신뢰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확신이 여러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건 뭐랑 비슷하냐면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꿈을 꿨는데, 여러분 경험 있을 것이에요. 꿈을 꿨는데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너무 엉엉 우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막 울고 딱 깼는데 꿈이, 안도심을 내셨던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 이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 인생이 꼭 꿈꾸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고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는데 눈을 딱 떴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가운데 나아간 것이에요.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 것이에요. 주님이 모든 걸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병마와 싸웠던 그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환한 미소를 하시면서 맞이할 그날,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게 저는 리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고통을 지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합니다.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건지고 계시고 건져주실 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동참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셨고 건져주실 것이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또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기도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좀 미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세상은 너무 교회를 미워하고요. 교인들까지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요. 저는 그냥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멀리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서로라고 하는 원해나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그래서 let us one another라는 표현이요. let us one another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let us love one another, let us encourage one another, let us spur one another.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연약한 공동체 지체에게 내가 섬겨줘야지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서로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떠나는데 아프리카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나게 됐는데요, 너 가서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 사랑을 받으라고 그러시더래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가서 제가 섬기고 그들에게 뭘 줘야죠. 아니라고. 그 생각하지 말라고. 가서 그들에게 받으라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바로 이거다. 여러분, 기독교의 믿음의 공통이 이런 겁니다. 내가 주기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고받는 그러한 원해나더의 그런 관계, 그게 믿음의 공동체잖아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의 시를 접하게 됐어요. 처음 접하는 분이었는데 여러분이 저기 보내주셔서 읽으면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시가 여러분 좀 특이하더라고요. 제목이 서로가 꽃이라는 시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서로가 꽃이고 기도다. 나 없을 때 너 보고 싶었지? 생각 많이 났지? 나 아플 때 너 걱정됐지? 기도하고 싶었지? 그건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가 기도이고 꽃이다. 그냥 그 시가 좀 특이하면서도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우린 서로에게 꽃이 될 수 있구나. 기도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요, 차갑고 율법적이고 딱딱한 모습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걸 성취할 수 있는 것은요, 이웃의 짐을, 형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I need you. I really need you. 당신이 필요합니다. And you need me. 당신은, 제가 여기 서목사님 계신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서목사님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서목사님 저희 교회 오신 지가 벌써 꽤 오래되셨죠. 처음에 목사님이 안식년 맞이하셔서 저희 교회에 새벽기도 오시기 시작했고, 제가 의도가 뭐였냐면 목사님을 좀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새벽 예배 끝나면 데니스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나름대로 목사님 위로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다 엄청난 위로를 제가 받고 있었어요. 목사님 잘하시는 게 카운슬링을 잘하세요. 근데 돌아보니까 서로에게 격려가 됐던 것,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관계 어디서 찾겠어요, 그죠? 세코이나 요세미티 같은 데 가면 그 레드 추리가 있잖아요, 그죠? 레드 추리, 여러분 이 트렁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도 이렇게 세코야 추리하고 레드 추리가 있는데 그 추리가 엄청나게 크죠, 키가. 그런데 뿌리는 깊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바람에도 거뜬히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나무들은요, 몰려 있습니다. 뿌리는 얇은데요, 뿌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수십 그루의 나무가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보면요 연약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둘이 있으니까요 군사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참 연약한데 제 옆에 믿음의 동지가 친구가 있으니까 제가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옆에서 욕하는데 같이 거들지 마세요. 그래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좀 이러면서 막 옆에서 같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인데 핏값으로 산 게 교회인데 여러분과 제 교회인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 고대 출신의 성도님 많은 거 아시죠? 한 99.9%가 고대 출신인 것 같아요. 고대라는 것은 고난대학교입니다. 고난대학을 출신이 아니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세요. 다. 이 학교에 특징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다 입학이 되는데요 학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쉬운 클래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려운 클래스입니다. 그리고요 언제 몇 시에 시작한다고 이야기도 안 해줘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눈 떠보니까 클래스가 시작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여러분 이 고난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욥, 헤나, 다윗, 욥, 에레미야, 베드로, 욥. 욥이 많이 나오죠? 욥은요 한 클래스 막 세 개씩 같은 클래스를 막 세 번씩 택하는 거예요. 언제 졸업합니까 여러분? 주님 배울 때까지. 이 학교는 재밌는 게 졸업이 없어요. 주님 배우면 딱 그때 졸업이에요. 어느 분들은 자녀 교육학과에 등록하셔가지고 과목을 택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시간을 지나는데 그거를 끝난 분들은요 그 과목을 택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 절대 여러분 격려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결국 고난의 연속이고 고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얼굴이 더 환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어두워진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이 고난을 지나면서 어떤 분들은요 쓴뿌리 그냥 속이 뒤틀려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깊어진 영성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고난의 인생을 지나면서 저는 질문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Why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과 What이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왜? Why?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쓴뿌리를 다시 하나 더 심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What? 하나님 내가 이거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허락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고통을 지나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거든요. 프리윌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을 지날 때 여러분과 제가 인내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요. 성장을 선택하는 것이요. 그럴 때 여러분 고난은 변전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런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